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들이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요? 구분을 해볼까요? 앞에 크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마스가 무슨 말이에요? 마스, 미사. 그런 말이죠. 그렇죠? 축일. 뭐 그런 뜻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MAS가 바로 축일이다, 미사다. 뭐 그런 말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라이스트를 뭐라고 할까요? 예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네. 그런 말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공개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점차 퇴색해 나가죠. 미국은요. 어떻게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죠?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왜 할로데이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할로데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인사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하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바로 할로데이죠. 정말 그거는 할로데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날, 할로데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득 찬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할로데이라고 하는 공휴일이라 그런 말 아닙니까? 할로데이, 공휴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제는 그 말을 할로데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고 바꿔야 되죠. 할로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로 바꿔야 돼요. 거룩한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성탄절이 왜 기쁠까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예수님의 성탄 주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쁜 사람은 왜 기쁘냐 그 말이에요. 왜 성탄절 기쁘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성탄절 왜 기쁠까요? 바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정말 가장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성탄절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성탄절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로마 황제 가이사인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할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는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안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고향으로 다 돌아갈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다윗의 바로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정혼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원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마리아가 해산일이 됐어요. 해산일이 되었는데 바로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 동네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 방을 두들겨 봐도 잠잘 자리를 두들겨 봐도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마구간이라도 빌려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쉬게 된 것이죠. 그거 쉬면서 이제 해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국에는 아기를 낳아서 그 말구유에다가 그 아기를 뉘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들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평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불쌍할 정도로 참 비참하게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또 성장할 때도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학문을 크게 배웠다든가 큰 유명 인사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장할 때도 보면 평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산모 정결율에 따르면 남자들을 낳으면 40일, 여자들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나자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요셉 부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남자와 과부가 된 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 선지자, 그 안나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들은 금방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몬도 안나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의 성가, 그 다음에 시몬의 성가, 그 다음에 이런 사가랴의 찬양, 이런 찬양을 예수 탄생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시몬과 이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은 평소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는데 그런 예수님을 안고 정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평생 자기 생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안아보는 거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축복이죠. 그리고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도 이 안나 할머니도 사가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찬송하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성탄이 기쁠까? 왜 기쁠까요?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쁩니까? 왜 기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기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습니까? 생각해보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일이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 그래? 큰 기쁨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인간들이 다 기뻐해야 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이라고 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고 할러데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모르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할 줄도 모르고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뻐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본 오사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일본은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있지만 일합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본은. 성탄절 일합니다. 그런데 12월 23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천황의 생일입니다. 온 일본 사람들 그날 쉽니다. 일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기 예수 탄생보다 천황 탄생이 더 기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공휴일입니다. 일본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낫죠. 성탄절을 공휴일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도 왜 사실 쉬는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했으니까 쉬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휴일이 됐을까? 정말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기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일에 쇼핑하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괜히 왜 자기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즐거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왜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낳으신 사건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이 사건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상업으로 이용을 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이용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건 잡아보려고 한번 수익을 좀 많이 올려보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뭐 엄청난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어요. 탄생하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지경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 멀리 떠난 데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결국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